우리 오늘은 이렇게 양옆에 비도 많이 오는데 왜 이렇게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양옆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뭐 반갑습니다도 괜찮고요. 이렇게 오래간만에들 보시지 않습니까? 예, 저만 반가운 건 아니겠죠? 예,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잠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우리 20절,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맡아서 짧은 기간을 살았지만 많은 일을 하고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에 힘이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를 만큼 신뢰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우리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말로 하면 언변술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30세 정도밖에 안 된 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볼 때 한 인물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위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와 이제 접촉을 시도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장 19절인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나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거 지금 이제 모르고 가서 물어본 거 아니고요.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탄압과 괴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다리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나라를 다시 세워서 그 나라를 최고의 나라로 만든다는 그런 어떤 일의 그 역할을 이 메시아께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이 세례 요한, 이 요한이란 이 사람이 그 인물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바로 그 인물. 그러니까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야, 그래서 드디어 우리도 이제 해방되겠다. 드디어 우리도 이제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유관순 누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 이름하고 비슷한 이 콩사탕이 싫어요라고,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쳤던 이승복인가요? 그래서 저를 향해서 늘 아이들이 너는 콩사탕이 싫냐?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뭐 하여튼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존중받고 이렇게 영웅처럼 대우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세례 요한을 주변에서 볼 때 나라를 세울 인물처럼 보였어요. 더 중요한 건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천 년부터 약속하신 메시아, 나라를 우뚝 세우실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힌트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사도행전 13장 2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지금 여기 말씀 잠깐만 띄어놔 주세요. 여기 보면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걸 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저 사람이라면, 저 사람 정도의 힘이라면, 저 사람 정도의 능력이라면, 저 사람 정도의 명성이라면, 저 사람 정도의 신뢰도를 쌓은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말 한 번 하면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저런 사람이라면 메시아가 맞다. 저런 사람이라면 우리의 인생을 다 걸어도 괜찮겠다. 우리나라도 좀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뭐 하여튼 그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정치 얘기는 제가 잘 안 하니까 그냥 한 가지만 여쭤보면, 대선 때 뽑으실 인물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냥 속으로 대답하세요. 뭐 저도 속으로 대답하는데, 바람이 있기로는 뭐 이러한 젊기보다는 좀 그런 어떤 중장년의 어떤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대선에 나올 만한 인물들이 있다면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청결하고 결백하고 신임이 있고 존중을 받고 사람들이 따르고, 거기다가 말과 행동에 책임이 있고, 거기다가 능력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모든 걸.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던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그에게 권능을 주셨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주셨고, 명예와 수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의 사명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메시아를 갈망하게 된 것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런 게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딱 나뉘는 시대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요, 400년이라는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암흑기의 시작은 이제 분명한 핵심에 무엇이 빠졌기 때문에 암흑기가 시작되었는데, 사실은 이 기간에 세계사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역동적인 시기였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중국에서는 진나라가 번성을 했고요, 그때 종이가 만들어졌고요, 그때 화약이 발명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도량형이라 그래갖고 그 이제 물 예측해서 이제 뭐 가뭄이 올 때 물을 저장해 놓고 뭐 이러한 것들의 과학적인 것들이 이때 막 발전되기 시작했고요. 뭐 이제 상민 뭐 이런 뭐 양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서 제도 개혁이 일어났고요. 공자가 이때 막 명성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불교가 이 당시에 설립이 됐어요. 한 2500년 정도 전에요. 그리고 그 문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중동의 페르시아가 이때 패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헬라 문화라고 해갖고, 지금 우리 학생들이 학교 다니고 이런 거 다 헬라 문화에서 온 거거든요. 대학도 헬라 문화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철학, 이런 모든 헬라 문화가 이때 막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는 로마, 문학의 꽃, 정치의 꽃, 기술의 꽃, 건축학의 꽃, 모든 것의 꽃이 로마 아닙니까? 이 로마가 꽃을 피기 시작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400년이란 기간 동안 굉장히 수많은 일들이, 아주 멋진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많이 발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막과 같이 힘들어하고 허무하고 공허해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훨씬 심했어요. 400년 동안 이들에겐 정말 암흑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무엇이 빠졌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번도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있고 수많은 매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접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선지자가 전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라기를 끝으로 선지자를 딱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끊겨버린 겁니다. 주변이 막 잘되고 과학이 막 발전하고 문화가 막 발전하고 모든 것이 막 발전해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됐었어요.
여전히 발전했지만 그들은 두려워했고, 여전히 발전했지만 그들은 힘들어했고, 여전히 모든 것들이 번영했지만 그들은 아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요, 아무리 수많은 성인들이 일어난다 해도 기억해야 될 사실 중에 우리가 가장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지금과 같이 매체가 발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든지 들리는 이때가 가장 두려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왜 뺏으셨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동시대에 활동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선지서들을 썼거든요. 근데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말씀을 전해줄 때 귀뚱으로도 안 들었어요. 왜요? 너무나 말씀이 많아서. 너무 말씀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것들에 집중했어요. 왜요? 늘 말씀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외로울 때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었으니까. 외로울 때 듣는 게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외로울 때도 들어야 되고, 잘 될 때도 들어야 되고, 힘들 때도 들어야 되지만, 내 힘으로 뭔가 성공했을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고, 그들 방식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지도 못하게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고, 그 들을 수 없는 그 시기에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그들의 삶의 암흑기가 됐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과 같이 말씀이 이렇게 여기저기 넘칠 때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더 못 들을 확률이 크세요. 옛날에 매체가 없을 때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엄청 읽으셨어요. 최소한 집사님, 권사님 정도 되시면 1년에 한 1독은 하셨을 거예요. 저기서 아멘 하는데 이렇게 요즘엔 안 한다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한데, 요즘에도 하시죠? 왜 예전에 그랬습니까? 예전에는 이 성경이 아니면, 그리고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나 아니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어떤 교육자들의 설교가 아니면 설교를 들을 일이 많이 없었습니다. 뭐 휴가를 내서 부흥회를 가든지 기도원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이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읽다 뒤집어지고요, 말씀이 읽다 예수님 만나고요, 말씀 읽다가 문제 해결되고요, 말씀 읽다 병이 고쳐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뭐 유튜브만 딱 찾아봐도 유명한 우리 목사님들의 아주 명설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안 읽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아무리 우리가 먹을 게 풍부해져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허무할 것이고, 여전히 힘들 것이고, 여전히 두려울 것이고, 여전히 괴로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거두시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말씀을 주려고 하니까 이제는 말씀을 어떻게 접해야 될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성경 어플이나 아니면 이 성경 책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그래도 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도 구원하셨지만 세상 사람들도 구원하시기 원하고, 우리도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도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접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그분이 오셨어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뭐라고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좀 이렇게 한정적이고 국한적이지만, 나라를 세우고 무너진 것들을 일으키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고 힘겨운 곳에 힘을, 새 생명을 주는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왕으로 섬기면 우리의 무너졌던 것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죽었던 심령들이 새 생명을 얻고, 우리가 두려워하던 것들의 빛들이 비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으로만은 안 되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접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이사야서 49장 6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 우리 삶의 왕이 되시면 내 삶이 보존되고 내가 일으켜지고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추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님께서 힘겹게 수백 년을 살아가던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빛이 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3개월 전에,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3개월 전에 그의 사촌인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거예요. 그 요한을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많은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막 쓰임 받다 보니까 이 요한이 예수님 같은 거예요. 요한이 그리스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에게 정말 지도자가 필요한데, 정말 이제는 나라를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더 이상 이 힘든 세상, 억압받는 이 신앙, 나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는데 이제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는데, 세례 요한이 메시아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나서 요한이 이제 대답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것이 핵심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뿐만이 아니고요, 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면 돈이 은사예요. 건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면 건강도 은사예요. 나의 어떤 말재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인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로 더욱 풍부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쟁이. 언제나 나타내며 자랑스럽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은 이제 손해본다고, 분명히. 맞아요, 손해보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냐 그러니까 그런 말 안 들으려고 손해도 보고, 욕도 먹을 때 참기도 하고, 욕할 거 욕 안 하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샬롬에 조금 바꾸면 뭐가 되지 않습니까? 밑에를 시옷으로 이응으로 바꾸고 뒤에 리을을 니은으로 바꾸면 되지만 우리는 그 욕을 할 그 모습에 뭘 얘기해야 됩니까? 샬롬,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샬롬. 왜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근데 그거 모르면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건 모르면 이런 얘기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처럼 드러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어딜 가든지 드러내야 돼요. 하여튼 세례 요한은 그렇게 남들이 보기엔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정말 지도자 같았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 너무 힘들었고요,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요, 마음적으로도 힘들었고, 삶까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로마가 압박하면서 왕권 신수설, 다시 말해서 황제가 신이다라는 어떤 그런 정책을 피면서 그들의 신앙을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이기를 바랬어요. 왜요? 그만한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어봅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근데 이 세례 요한이면 되겠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 정도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충분한 인물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물어요.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예, 이만큼 멋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여튼 엄청 멋졌어요. 살려면 이렇게 살면 참 멋질 것 같은데, 하여튼 굉장히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돈이면 돈, 학교면 학교, 가정이면 가정, 사업체면 사업체, 거기다 사람들의 존중과 청렴, 결백, 도덕적이고, 거기다 또 검소하기까지 해요. 돈도 많은데. 그리고 뒤를 캐보니까 흠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야, 이 정도면 거기다가 또 사람도 엄청나게 따라요. 그럼 리더십까지 있으니까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주신 이 모든 복을 세례 요한은 쓸 때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었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또 어떤 국회의원들이 와서 자신의 당으로 끌어들이려고 해서 대통령 삼으려고 할 때 그는 그 기회를 가지고 대통령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야, 내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나처럼 노력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인격을 이렇게 다듬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하면 이만한 인격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책을 펴낼 수 있는데, 베스트셀러 될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안 했어요. 그럼 그때 그는 무엇을 했는지 요한복음 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바로 이때다 하고 한 게 뭐죠? 예수님 증거한 거예요. 바로 이때다. 주님이 나를 성공하게 하신 건 바로 이 때문이다. 주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신 건 바로 이 때문이다. 주님이 나를 가정을 화목하게 하신 건 바로 이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돈을 주실 때도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큰 집이나 좋은 차 등 아름다운 가정을 주실 때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죠. 이제 여러 가지 중에 딱 요약하자면 두 가지인데, 그것을 그냥 내 자랑만 삼는데, 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아냐? 이 자랑을 하는 데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사를 쓴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에 전혀 맞지 않아요. 조금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건데요. 페르시아가 그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동안도 굉장히 패권을 잡았지만,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었을 때도 굉장한 패권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이 페르시아의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에스더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노예 여자는 부정한 짐승인 돼지보다 못해요. 그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여자가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후궁도 아니라 황후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황후가 되게 한 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게 하셨을 때 그는 후궁으로서 누릴 모든 것들을 다 누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돈 주실 때 누리십시오.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다 헌금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드셔도 돼요. 누리십시오. 그 전에 못 입어보셨던 몇백만 원짜리는 안 되고요. 그래도 좀 그냥 입을 만한 옷들도 입으시고, 이렇게 점찍어 놓은 차 몇 억짜리는 안 되고요. 몇십억짜리는 안 되지만 그래도 탈만한 거 좀 타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들 누리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고요. 그럼 이게 은사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황후로 이끌으셨습니다. 그것도 최고의 강대국에. 그래서 황후의 삶이 무엇인지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에스더서 4장 정도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멸족당할 위기에 놓입니다. 그 백성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요. 이스라엘이 없어질 위기에 놓여요. 이때 삼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 황후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하네요. 우리 같이 에스더서 4장 1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뭘 면하는 겁니까? 지금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너 왕후라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잖아, 이런 얘기예요.
너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계속 그러는 게 아닙니다. 너 왕후니까 계속 돈 내놔, 계속 너 권력 사용해서 너 계속 뭐해,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기가 닥쳤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때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삼으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우리가 잘 누리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만이에요. 반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신 겁니다. 잘 누리셔야 되지만 잘 또 쓰셔야 돼요. 그럼 어떤 게 잘 쓰시는 겁니까? 14절 보시면 이제 나올 겁니다. 같이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예,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돈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땐 그것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반드시 내 돈을, 내게 주신 돈을, 내게 주신 건강을, 내게 주신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쓰게 하실 반드시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잠잠하면 하나님 걷어가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그래서 되다 안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병을 고쳐 주셨어요. 그럼 그 은혜 감사하며 그 은혜 누리며 여행도 좀 그동안 못 다녔던 여행도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하셔야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때를 만나게 하신다고요. 아니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을 요구하신다고요. 그때 주님, 저는 건강해졌으니까 좀 더 봐야 돼요. 좀 더 낯을 누려야 돼요. 이러면 하나님이 건강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 성도님들이 있으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때 웬만하면 저주 설교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건 저주가 아니고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우리가 그거 누리며 사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또한 잘 사용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왕후 에스더는 정말 잘 사용했어요. 딱 이 한 번.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왕후의 삶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을 제대로 사용했습니다. 우리 같이 16절 1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서에게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보십시오. 때가 됐을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때가 됐을 때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하시면 돼요. 매일 교회 나와서 그 건강 사용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돈 다 교회에 바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쓰실 때가 있다고요. 건강도 쓰실 때가 있다고요. 돈도 쓰실 때가 한 번 있어요. 100만 원 중에 한 10만 원 쓰실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 100만 원 다 안 가져가세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제가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허리가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휘어서 걸어 다녔어요. 이제 이게 차를 많이 타다 보니까 더 휘어갖고 이게 안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걸어야 좀 펴지는데 저기 옛날 백병원에서 갈 때마다 수술을 하라는 겁니다. 갈 때마다. 30대 그때 중반이었는데 그 젊은 나이에 수술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갈 때마다 이건 수술 아니면 안 된대요. 그러다가 어떤 분의 소개로 이렇게 시술, 몸에서 이렇게 피에서 혈구 뽑아갖고 허리에 넣는 시술이 있었는데요. 그걸 받았어요. 그걸 받았는데 났어요. 나갖고 주변 분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허리가 났냐고. 그때 제가 너무 멍청했어요. 왜 멍청했냐면
그 병원 어디 병원인데 지금 없어진 것 같은데요. 어디 병원이고 거기 진짜 잘한다. 거기 가면 날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갔었거든요. 근데 저만 났어요. 다른 분들은 안 났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는 못 깨닫고 나중에 깨달은 게 뭐였냐면, 그 병원이 용한 거 맞고 그 병원에서 하는 시술이 되게 좋은 거 맞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저에게 딱 맞는 의사를 만나게 하셔서 딱 맞는 시술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난 거구나.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을 머릿속에서 제외하고, 물론 의사가 잘했죠. 물론 병원이 좋은 병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제가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전에도 많은 병원을 다녔는데 그냥 실험 당하는 쥐였거든요. 근데 그 병원 딱 가서 그 의사 딱 만나서 그 시술 딱 받아서 난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누구의 인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뭐만 자랑했죠? 난 것만 자랑하고 병원만 자랑하고 의사만 자랑했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증거할 때였는데, 그때 제가 예수님이 낫게 하셨다, 예수님이 좋은 병원 만나게 하셨고, 예수님이 좋은 의사 만나게 하셨고, 예수님이 좋은 시술을 받게 하셔서 사실은 이거 모든 병원에서 수술하라 그랬는데 완치됐다, 이랬으면 그분들도 가서 낫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얘기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보 멍충이처럼. 예수님 얘기했어야 되는데, 예수님. 물론 병원도 얘기해야죠. 왜 얘기 안 합니까? 근데 그때가 제가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바로 그때였다고요. 바로 그때. 그때 예수님 증거 안 한 게 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께. 어떤 분들이 이렇게 여쭤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이에 비해 건강해? 야, 내가 운동을 얼마나 하는 줄 아냐? 야, 내가 건강 음식 얼마나 챙기는 줄 아냐? 근데 그 건강 음식 드시다가도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건강 챙기다가도 돌아가시는 분이 태반이라니까요. 그냥 야, 내가 얼마나 건강 챙기는지 아냐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때를 주셨다. 예수님 증거할 때를 주셨다. 야, 내가 건강한 거 있잖아. 예수님 만나서 건강한 거 먹다 보니까 더 건강해졌어. 때를 주실 때가 있다고요. 때를 주실 때가. 너는 왜 이렇게 어려 보여?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감사해. 감사하다 보니까 주름이 펴지는 거 있지? 제가 이런 말 하면 아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겠는데요. 더 늙어 보이게 될 수 있으니까 안 하고, 하여튼 뭐 그러는 거죠. 야, 너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돈 잘 벌어? 몰라. 나 예전에 나 진짜 돈 못 벌었어.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돈이 안 벌렸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막 돈이 벌려. 이게 내 힘이 아닌 것 같아. 갑자기 막 지혜를 주시고 이거 하면 되겠다 해서 이거 하면 막 되고. 근데 그게 너네도 알잖아. 이거 한다고 되냐? 안 되잖아. 근데 이상하게 돼. 내가 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을 때부터야. 그러니까 주님 지혜 주셔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열심히 사업 방향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왔어. 그때라고요. 그때 예수님 증거할 때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린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욕먹으면 욕먹으리라. 에이, 거짓말하지 마. 너 다른 방법 있지? 아니야.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된 거야. 예수님 믿으면 돼. 물론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내가 열심히 사업을 번창하기 위해서 막 밤낮 안 가리고 열심히 했지. 근데 예전에 내 열심만을 갖고 난 많이 망했었거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중간에 누군가 계신 거야. 나는 그 이유를 하나로밖에 설명 못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약 먹는다고 다 나십니까? 나세요? 저는 안 그렇던데. 어느 땐 낫지만 어느 땐 한 달 내내 먹어도 안 낫더라고요. 딱 맞는 약이 찾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은 기도하니까 그 약이 변화되어 내 몸을 낫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겐 늘 누가 계셔야 되는 겁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가 됐을 때 쿡 찌르면 예수. 요즘엔 배 나오면 자랑이 아닌데 예전에는 한 3, 40년 전까지만 해도 사장님들은 다 뭐가 나오셨었죠? 배 나와서 이렇게 다니면 돈 많은 분들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다니면 돈 많지 않은 분들이에요. 이게 날씬해야죠. 돈 많은 분들이에요. 뭐 하여튼 뭐 좀 시대가 바뀌었지만 잘 드셔서 건강해지셨을 때 쑥 누르면 내 돈, 쑥 누르면 내 차, 쑥 누르면 우리 큰 집, 이게 아니라 쑥 누르면 예수 그리스도, 쑥 누르면 예수 그리스도, 쑥 누르면 예수 그리스도. 너 왜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녀?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 차가 은사가 되는 거예요. 너네 집 왜 이렇게 화목해? 예수 그리스도. 물론 우리가 애쓰지요, 가정 위해서. 근데 애쓴다고만 가정이 화목해지는 게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때가 있다고요, 때가. 오늘 세례요한은 그랬어요. 반대로 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이 복은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하는 복은 영적인 복을 넘어서서 물질의 복, 건강의 이 모든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많아져갖고 그 땅이 그렇게 큰데도 아브라함의 어떤 동물들과 이 롯의 동물들을 같이 섞어서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우리 헤어져야겠다. 이럴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나라를 택합니다. 성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정말로 모든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동산 같았대요. 물도 모든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이제 롯이 갑니다. 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이 이방인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롯이 되게 잘 돼요. 너무너무 잘 돼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 성문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유지거든요. 근데 성문 꼭대기에 앉았습니다. 성문 꼭대기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인사를 받고 존경을 받고 그들에게 모든 어떤 교훈이나 이런 것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 놀라운 복이죠. 근데 그때 롯이 자기 자랑만 했나 봐요. 그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복이거든요. 근데 자기 자랑만 했던 것 같아요. 인사받고 흐뭇해하고 존중받고 흐뭇해하고 그러면서 나온 배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분명히 물어봤을 겁니다. 어떻게 이방인인데 이렇게 성공했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세요. 죄가 너무 많아갖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거기 의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멸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인 50명, 40명, 30명, 10명, 이 말은 원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누구밖에 없었지요? 롯의 가족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롯의 가족만 살거든요. 이 말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겁니까? 롯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까? 롯이 그 높은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올려주셨을 때 배 찌르면 나오는 게 지자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배 찌르면 인사받는 거에 급급했고, 배 찌르면 존경받는 거에 급급했고, 배 찌르면 수염 이렇게 하는 거에 급급했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누구 전하라고 한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 증거하라는 건데 그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하나님 건강 주셨을 때 한마디도 안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돈 주셨을 때 한마디도 안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때를 주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까지 됐습니까? 창세기 1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뭐지? 아내까지 다 잃었어요. 다. 그렇게 부자였던 그가 한순간에 들고 나온 거 하나도 없고 딸 2명만 살아서 저기 소알이다 아주 조그만 성에 숨어서 살았어요. 죽을까 봐. 그리고 그의 역사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지금의 이란, 지금 적대국 되지 않았으면 거의 적대국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후손들이 지금 그 나라예요. 이거 뭐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때를 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때를 주세요. 제가 이게 하나 되게 놀랐던 것은, 저희 이제
아이가 고3인데 이제 공부를 하려고 이제 어느 저쪽에 어떤 다른 곳에 있는 고등학교 전문학원을 보냈거든요. 그럼 보냈었는데 거기에 이제 상담을 하려고 전화했을 때 그 상담하는 원장이 얼굴도 보지 않았는데 누구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전 깜짝 놀랐어요. 자기 하나님 믿는데, 자기 교회 다니는데, 자기 이 학원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상담모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근데 지나서 보니까 그래서 그 학원이 잘 되는구나. 때를 만날 때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구나. 자기 자랑할 수 있는데, 자기 어디 대학 나왔으니까 믿고 맡기라고, 우리 학원 선생님들 어떤 대학 나와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대학 들여보냈으니까 자기 믿고 맡기라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처음 상담한 엄마한테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이런 하고 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지만. 왜냐하면 그 상담하는 학부모가 예수님 믿는 학부모는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불교를 다니는 이도 있을 거고, 무신론자도 있을 거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 교회를 싫어하는 이들도 있을 건데, 때를 만나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번에 학교에서 다 좋은 점수를 받아갖고 막 문의가 너무 온대요. 문의가. 그 당시에 또 뭐 다른 것 때문에 상담하려고 하니까. 때를 만났을 때 주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내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저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하나님이 허리 고쳐주셨을 때. 그래서 많은 사람 하나님께서 묻게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 얘기 안 한 거, 예수님이 보내주셨고 예수님 얘기 안 한 거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만약 그때 얘기했으면 저 90대까지 허리가 청년과 같은 허리였을 것 같아요. 참 아까운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허리에 이 병을 다시 돋게 하시진 않으셨지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그 복은 천국의 복이 가장 우선적인 복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복이 가장 우선적인 복이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 받길 원하십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가정의 복 다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그 복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다 쓰레기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때를 주실 때 그때마다 예수님 얘기하십시오. 그때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일하는 곳에 이렇게 아이들이 보도록 이렇게 성경책을 딱 두려고요. 성경책 두고 때가 될 때마다 예수님 증거하려고요. 때가 될 때마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그리고 복 주셨을 때 하나님 내 자랑하지 않고 고개 빳빳이 들지 않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